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본질, 또 구원,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를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리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로마서 15장은 믿음이 강한 우리, 그렇게 시작합니다. 개역개정 말고 그전 개역버전은 우리 강한 자, 그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1절은 그 앞에 14장을 정리한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그들이 함께 있는 곳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약점을 강한 자가 담당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치돼야 되죠. 거기에 그들이 약한 자의 약점을 보강시키는 것이 강한 자들이 할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 안에서 그것을 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죽고 살고 예수에 속한 예수 사람이라는 것.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분명히 세워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몫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 일을 이룰 때 모든 일은, 교회라는 것은 성령의 공동체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의 의고, 교회가 그런 일을 이루는 방법도 성령 안에서의 평강이고, 교회가 그래서 즐기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희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상은 이득을 추구하고 경쟁으로 그것을 이루며 쾌락을 유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과 분명히 분별되어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말씀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스스로 믿음을 가지되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오케이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할 때마다 그 믿음을 말씀에 비춰보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 공동체, 성경 공동체,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오늘 본문 2절 보면 이제 우리 각 사람이, 여기 각 사람이라는 게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할 것 없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제 전환시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합니다. 이 이웃이라는 단어를 로마서에서 3번 써요. 지금 3번째로 나왔습니다. 그 전에 2번은 이미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나왔습니다. 그 이웃은 예수님이 정의한 이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만난 모든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5장의 결론 부분이 이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각 사람이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면서 덕을 세우도록 하라. 기쁘게 하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강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15장의 이 말씀은, 오늘의 본문은 15장 전체의 결론부의 말씀입니다. 쭉 믿음의 본질,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고 12장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는 얘기한 다음에 24장에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뭉쳐서 너희가 정말 일치하고 목표로 두고 다짐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 뭐냐? 예수 사람이라는 것,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 말씀의 공동체라는 걸 다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얘기를 오늘 15장의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자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도 하고, 이것은 또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강한 자, 세상에서 살아가는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또한 결단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첫째,
강한 자,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참기만 하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내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한 인내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위한 인내, 그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변치 않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기 인내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곳을 보면 steadfast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확고부동입니다.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은 변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갔는데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 앞에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의 본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기쁨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본으로 보이셨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에서,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계실 수 있는 그 영광 모두 뒤로하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고 이미 오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엄청난 고통인데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땅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세상의 구원이라는 아주 놀라운 선을 이루셨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덕을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의 기쁨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자기 기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기쁨을 다 내려놓고 세상을 위하여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은 어떻게 대했냐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엄청나게 주를 비방했고 예수님을 비방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같은 비방으로 비방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방하고 그들의 손으로 죽였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 사람들도 바로 예수님에게 임했던 똑같은 비방이 마땅히 당연히 우리에게도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기술 좋게 피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에 나오면 세상은 그 사람들을 비방하게 되어 있다라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계속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 있지만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 비방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엇이 강해? 그럼 강한 사람이 뭐냐면 그러면서도 그 핍박이나 비방을 달게 받고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사람이라는 것, 예수 따라가는 것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것이 강함입니다. 그것을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적인 우리의 어려움, 그것을 참고 인내고 견디고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 내에서 우리는 예수 사람이라는 걸 다지고 훈련되어서 그걸 가지고 세상 나가서 세상의 그 거센 풍파가 너 세상 예수 사람이야? 얼마나 큰 모독과 비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도 예수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내로서 그 비방을 감당하는 것. 예수 따라가야 산다는 얘기예요.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도 예수 사람으로서 확고부동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능히 그 예수 사람의 본을 보여주셔서 섬김에 낮은 자세를 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예수 사람으로서 굽히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땐 저럴 땐 예수 되고 이럴 때 저럴 때는 예수 안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초지일관 끝까지 예수 사람으로서
인내하면서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사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바로 강한 자라고 분명히 오늘 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사람을 지키는데 인내함으로 확고부동한 자, 그들이 강한 자예요. 우린 세상에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강자는 강한 자. 그것은 어떻게든 하나를 이루는데 특별히 성령님께 매달려서 하나를 이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이 분열시키고 깨트리고 하는 건 사실 쉽습니다. 그들은 강한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비겁한 자이고 약한 자입니다. 언제든 하나를 만들고 묶고 세우는 자가 강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선 이 전체 5절 6절을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전부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한다. 같이 되게 해서 하나로 되게 해서. 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때 인내를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그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누구입니까?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독특하고 가장 강한 특성이 에베소서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온통 그 책 전체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됨, 영혼의 구원받음, 우리가 우리 이웃끼리 서로 하나됨, 서로 사랑함.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평안이라는 것으로 묶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뜻이 같도록 하고 한 마음을 갖도록 하고 한 입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것이. 교회 내에서 예를 들면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성령이 있어요. 성령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각자의 마음과 뜻과 말의 입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 성령은 한 성령이에요. 다 같은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어야 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선이지만 성령님은 선이죠. 성령님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선을 이루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됨으로 이루시는 성령은 성령 안에서 있는 평강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 준비돼서 세상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만약 흘러 넘친다면 그것이 우리 이웃에게 들어가면은 그것이 능력으로 그와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듭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 전도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단 성령의 능력이 거기 들어가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과 그를 일치시켜서 하나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세워지는 거죠. Building up our neighbor.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이 안에서 오직 성령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단단하게 충만하게 준비되어서 막 흐르는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그들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선이 이루어지고 덕이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의가 아닌 세상의 이득이나 성령의 평강이 아닌 세상의 투쟁, 성령의 희락이 아닌 세상의 쾌락과 이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는 섞이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은 분명히 가릅니다. 분열시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실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나 또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해 보이는 자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 되게 만듭니다.
나를 싫어하든 내가 싫어하든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을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 되게 만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흔히 예전에 어려울 때 교회의 형성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사는 게 이미 논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데 언어도 통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들게 사는데 교회에 와서는 야 우리말로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하면서 그냥 편하게 자기 의사대로.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고 자기 의사대로 살지만 그 자기 의사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교회는 분열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은 가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이 이끌어지고 성령으로 일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의를 추구하고 평강의 방법으로 주어의 희락을 누리는 그것이 성령에 의한 교회의 모습인데 자기 의사대로 그냥 와서 자연인처럼 살면 그것이 교회를 쪼개고 교회를 부흥을 막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한 자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굉장히 강하면 그런 분이 들어와서 자기 의사대로 지내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가장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으로 사는 그런 분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묶어서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그래서 세상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그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라는 단체는 엄청나게 뚜렷한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강한 성령 공동체가 될 때 약한 자들이 들어와서 위로해야죠. 강한 자들이 우리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도 강한 성령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는 이제 그런 힘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해서 전파돼서 전도가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절대적으로 교회 내에서 세상 것으로 흐트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단단하게 성령으로 단련되어서 준비되어서 세상 나가서 전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들이 강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하나 되게 하며 우리는 애써야 되고 세상 나가서도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할 줄 알합니다. 무엇을 인내하냐면 내가 예수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흐트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 또한 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를 이루지만 밖에 나가서도 나와 무언가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할지라도 그들과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분은 성령과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가득 충만해서 세상에 나갈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강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강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이 가득하고 철철 넘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면서 오직 예수님만 따르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소망이 없으면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지치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줄곧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칩에 올라감 같다는 표현이 그리스도인들은 지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소망이라는 것, 이 표현은 내가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근데 가느다란 한 끈 짚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속적으로 얘기하면은 꿈이나 소망 같은 것이에요. 꿈이나 그 드림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도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도 꿈이 있으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지치질 않습니다.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의 꿈과 비전의 성경적인 말씀이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은 쉬지를 않아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흥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칠 겨를도 없고 넘치게 채워주는 것, 그래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소망인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오늘 본문 전체 뒤에 마지막 부분 거의 반이 이 소망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강한 자에게는 이 소망이 넘쳐야 하는데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소망의 하나님은 앞에서 말한 위로와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사 이끌어 가신 하나님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한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이 넘치는데 이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온 소망인가? 그 소망의 내용,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망이 어디로서부터 오는가? 예수님을 본으로 듭니다. 예수님도 하나 되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분이에요. 우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란 유대인들과 하나됨을 구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죠. 다윗의 혈통이라면 유대인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례 추종자,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열방의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 젠타일 그들과도 하나됨을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이루셨냐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하나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간절히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냐면 그러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합쳐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졌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뭉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소망이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소망으로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의 네 군데에서부터 인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용이 많은데 묶여져 있는데도 드뭅니다. 우선 시편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다윗의 시입니다. 참 그 다윗 사무엘하 보면 그 22장에 다윗의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편 18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토시도 비슷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됐다고 9절에 말합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다윗입니다. 유대 출신이에요. 근데 열방 중에서 이 열방은 전부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내가 유대 출신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에게도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열방들아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과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편입니다. 시편 11절에 기록된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여기도 이방인들도 찬양하고 또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만 너희들도 찬양하라.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를 얘기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유대인 출신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방인들의 소망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얘기예요. 이 말씀들의 공통된 것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성경을 얘기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잘 보면 이 네 가지 전체가 구약의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서라는 것은 역사서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을 대표하고요. 시편은 지혜문학서예요. 잠언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대표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서는 선지서예요. 구약에 있는 것은 전부 이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소망의 근원이 거기 다 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풍성히 말씀의 군데군데 어느 군데도 빠짐없이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의 근원이 거기 다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히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 그 믿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확인받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었고 그렇게 준비되어야만 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때마다 우리가 처하고
지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바로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전해져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합니다. 이것을 앞에서는 위로의 성경, 위로하시는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전체 맥락에 다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소망의 그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소망이 지칠 줄 모르고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늘 말씀이 자라나고 있다. 그것이 말씀의 왕성함이라는 표현이었어요. 말씀의 왕성이라는 것은 한때 우리가 한번 쭉 성경 말씀 보고 또 한참 쉬다가 또 보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자라다 죽고 또 다시 자라는 것이지. 그러나 소망이 넘치려면 말씀이 자기 옆에서 자라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는 소망이 넘치게 된다. 계시의 말씀으로 와서 우리는 지칠 줄 모르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강한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출처와 근거는 바로 성경 속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도 계속해서 읽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넘칠 수도 없고,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이 소망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소망이 차고 넘치고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 소망인데, 그 소망은 바로 말씀과 함께 자라날 때 그 소망이 넘치게 되고, 그런 자가 바로 강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그 15장 앞부분을 결론 지으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결론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그 14장 통째는 그리스도인에서 교회 내에서 준비되어야 할 내용을 정말로 명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강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예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거기에서도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그리스도에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강한 자, 세상 앞에 굴하지 않는, 세상을 극복하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확고부동하게 예수의 사람, 그래서 예수의 본을 따르고 예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비방과 핍박을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비방과 핍박을 답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비방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가야 합니다. 확고부동하게 예수 사람으로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같이 이렇게 안전하고 정말로 좋은 훈련의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모든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루지 못하면 우리 세상 나가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로 이루어진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그 성령의 힘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 우리 강한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그러한 강한 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방법으로 전도하고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묶여지는 것, 하나 되는 그 훈련으로 성령이 넘쳐서 나가서 살면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구원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으로 계시받는 소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계속 넘쳐지게 소망이 넘치는 그 자입니다. 말씀에서 쉬지 않고 흐르는 계시를 받아서 지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 그런 자가 강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오직 예수, 성령의 충만, 말씀의 왕성함, 이런 것들로 끝까지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